자동차를 타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얌전하고 전혀 화낼 것 같지 않게 참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면서는 왜 그리 쉽게 화를 내고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얌전한 여자 성도님이 운전하는 차를 뒤에서 타고 가는데 옆에 자동차가 급히 추월해 가니까 갑자기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쌍시옷 앙에다가 개 아무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하고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내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발휘된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 때문에 화를 잘 내지는 않는 편입니다. 화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고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쩐지 화내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처음 차를 운전할 때부터 화를 내버릇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너무 심하게 창을 열고 뭐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기에 욱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양이 많이 되거나 인격이 특별히 고매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차 타고 가다가 화를 잘 내지 않게 된 것일 뿐이죠. 요즘 신앙인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따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고 윤리의식도 강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 즉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인들이 대인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하는 것도 알고 보면 믿음이 없거나 선한 뜻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잠언은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행정관리들이 사람을 잘 다스리고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인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분노의 습관과 온유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습관의 다발이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인격은 신앙적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습관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습관만이 신앙적 습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행하는 것이 믿는 이에게 핵심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에 맞는 그런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방 지역에 가면요, 지뢰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만 100만 개가 넘게 묻혀 있다는군요. 비무장지대뿐 아니라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지뢰를 조사해 봤더니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지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제거하려면 489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지뢰를 거의 제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지뢰 위험 지역에 더덕이 많다는 거예요. 더덕 냄새가 막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교회 그 겨울 건너면 거기가 지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뽑으면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뭐 괜찮겠지 그러고 들어갔다가요, 지뢰를 거의 만진 적도 있습니다. 그 발목 지뢰라고 하는 그 지뢰를 손으로 스쳤습니다. 제가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묻혀있는 지뢰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뢰가 훨씬 위험합니다. 더 많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지뢰가 있어요. 미움의 감정이,
화라는 뇌관을 타고 터지는 겁니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감옥 가고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가 조금 미우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갚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주로 참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는데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몇 배, 몇십 배로 갚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달려가서 갚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위아래 사는 사람끼리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면 참다가 어느 때 표현하게 되는데 나중에 직접 부딪혀서 말싸움에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 가거나 고소 고발까지 하는 일은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노와 온유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나는 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습관에서 인격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이 매우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늘 분노를 터뜨리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사느냐, 아니면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면서 사느냐는 그 사람의 생활의 질을 아주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데 올해에는 여러분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과 생활을 연결시키는 고리인 이 지혜를 잘 발휘하면 여러분 늘 화내는 생활에서 온유한 생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는 것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사람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보다 병에 걸리기 쉬우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에 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오늘 잠언을 여러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자꾸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내면 자꾸 자기에게 상처를 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또한 화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꾸 분을 잘 내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화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독소가 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까지도 화를 내도록 만들어 곳곳에 다툼을 일으키는 독입니다. 독가스와 같아요. 화가 화를 일으켜 서로 부딪히면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혀 나중에 되살리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도 잘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 분노로 말미암는 상처가 커서 그래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도록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를 향한 분노가 공동체, 겨우겨우 세우고 가꾸어 놓았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이 분노의 표현 때문에, 화를 격발하는 것 때문에 깨어집니다. 직장 생활이 상처를 입으며 교회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도 다 작은 화를 참지 못한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라는 것이 바로 화내는 성품을 참지 못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내는 사람이 많은 직장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며 그런 회사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속회나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꾸 화를 잘 내면 그것 때문에 그 속회와 교회가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이에요. 지혜를 가리키는 잠언이 얼마나 이 노하는 것,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나눌 때 어리석은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차분한 사람, 이렇게 잠언은 도식적으로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화내면서 공부하거나 무슨 훈련을 하면 절대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화내는 것을 기뻐하며 성령은 성도가 화낼 때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절제하는 것은 성령을 안심케 하는 일이에요.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사가 강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성을 빼앗고 공을 세우며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자기 성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성미가 나빠서 화를 잘 내면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삼국지에도 힘이 센 장비보다 지혜가 출중한 제갈량이 훨씬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화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온유로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화를 자제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하게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사람은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화가 솟아납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을 화로 풀어버릴 것이냐, 지혜롭게 온유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중에서 다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온유하게 표현할 것이냐, 분노로서 격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꾸 화내고 다투면 나중에 네가 어려울 때 굉장히 공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화가 날 때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 더욱 침묵하여 자기를 살피는 버릇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화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화를 자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이에요. 화를 내는 자기의 흉한 모습과 화낼 때 받는 다른 사람의 상처들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거울을 들고 다니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못생기게 하는 근육은 화를 낼 때 주로 나타난답니다. 흉한 자기의 몰골을 보면 정말 화내기 싫어집니다. 자꾸 화내면 못생겨져서 더욱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제 얼굴을 보면 어릴 때보다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거의 그것은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뻐지려면 신경질 부리지 마십시오. 화장도 좋은 걸로 해야 되지만 화내지 않으면 틀림없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 화가 날 때 침묵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입니다. 또 화는 말을 통하여 튀어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화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이 분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잠언 15장 1절은 말합니다. 화가 나면요, 말이 많아지고 빨라집니다. 화가 나는 정도에 비례하여 말소리가 커지지요. 이것은 화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부추기어 발작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화를 자제하려면 말을 적게 하고 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화는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마치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화가 격발되기 때문에 화를 말로 표현하여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를 말로 표현해야만 된다라고 그래야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것은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화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속에서 화나게 하는 분노와 고통의 감정을 화내지 않고 작게 나누어서 적절히 표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속에 화의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잘게 쪼개서 그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지고 왕창 터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하게 표현하도록 두지 말고 적절히 나누어서 화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안 내게 되죠. 그런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니 괜히 견딜 수 없어지던 걸 이렇게 말함으로써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화를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께도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로 표현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럴 때 우리 자식들은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화를 내지 말고 대화로 표현해요. 자식들에게도 화를 내지 말고 대화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이런 일이 내게는 이런 아픔을 주었다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말하기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예,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내지 않으려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 됩니다. 잘난 체 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 난 똑똑하고 잘났는데 넌 못나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대상에게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학력자 부부들이 더 화를 잘 내고 잘 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라도 누가 좀 겸손하면 안 싸우죠.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양쪽이 다 낮아지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요, 늘 겸손하고 지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따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말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내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요, 여자들끼리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웁니다. 다른 나라 드라마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네요. 저는 요번에 어디 글에서 봐서 알았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제일 잡기 쉬운 데가 머리카락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얼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굴에는 공격을 차마 가하지 않고 싸우더라도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더 물러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마 허리를 잡거나 다리를 잡고 싸우면 덜 싸울 것 같아요.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 화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가 나는 환경, 화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떠나거나 떠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 고통, 미움 같은 나쁜 감정도 있고 반대로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분노의 늑대를 키우고 하나는 감사의 늑대를 키워요. 근데 분노의 늑대에다 자꾸 먹이를 주면요, 분노가 강해져 가지고 내 삶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의 늑대에다가 먹이를 자꾸 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슨 일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 문제에 에너지가 자꾸 쏠려서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생기고 아주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분노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로 나타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죠. 반대로 좋은 요소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면 우리 심기가 건강하고 여유로워져서 따로 뭐 좋은 거 먹지 않아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회에서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헌금을 가져왔느냐 이런 것만 확인하지 말고 늘 자기 성미를
자기 성미, 품성을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화는 안 내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의연하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이런 걸 좀 속회에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회 시간에 스스로 고백하며 나누는 거예요. 난 지난 시간에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 것 같아요. 너무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걸 좀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왜 화내게 되는지, 온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 격려하며 진실하게 대화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기가 화내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서로 얘기만 해도요, 반은 해결된 겁니다.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우리를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여유 있게 따뜻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화내지 않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밝고 따뜻하게 생활하도록 도웁시다. 결혼, 취업, 연애, 삼포 세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둘째, 셋째가 그런 세대인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해졌을 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내거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못된 성미를 드러냈더라도 소리치며 야단치고 혼내지 말고 따뜻함과 인내로서 격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지혜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온유하게 밝게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성질 나쁘다고 혼내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용사보다 강한 자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아까 소개해드린 것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로 제가 그걸 번역해 보면, 참을성 있는 사람이 전사보다 낫고 자기 성미를 절제하는 사람이 도시를 얻는 사람보다 낫다. 성공하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정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사람, 진실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화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노와 화를 절제하며 온유하게 평화를 이루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해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행복하고 경건하며 살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려면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물론 자기 감정을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표현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의 주제와 너무나도 맞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미움과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나마 요셉을 죽이려다가 참은 게 노예로 판 것이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와중에 임금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요셉이 분노와 화에 치를 떨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것이 기회다 하고 틀림없이 폭 빠져서 얼마 못 살고 들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요절하는 젊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옳은 삶을 선택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칭찬받기는커녕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갑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 정말 화를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그런 배신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온유함을 지킵니다. 결국 기회가 생겨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화내고 분노의 치를 떨었더라면 요셉은 몇 번 굴러떨어질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온유함을 지켜 크게 성공하고 가족 전체를 살리며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씨는 지금 99세인데 원수가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까지 90년의 세월이 흐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바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회교가 번성한 국가인데도 수마트라 섬에는 유독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저도 수마트라 섬의 메단 지방이라는 광대한 지역에 선교하는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가 안내하는 데를 보니까 어떤 동네는요 십자가가 군데군데 보여요.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그 지역은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루터 교회의 노멘센이라는 선교사가 온유하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다가 바탁족 야만족에게 잡혀서 희생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선교사가 그렇게 온유하게 살다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다 녹아지고 섬 전체에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역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지혜롭게 악을 이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삼적 이론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분노를 온유로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